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짧게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저는 소망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꾸미는 일을 기대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눈썰매 장가는 일을 기대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을 기대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처럼 크리스마스가 오길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는 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 이번 맥락에서 저는 크리스마스에 여러분과는 좀 다른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요. 선물과 같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을 주는 사람. 최고의 소망을 주는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 이분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분을 잘 알고 계시는 다른 분을 모셔왔는데요. 그럼 오늘의 게스트 나와주세요. 마리아다. 마리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온 마리아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제가 처녀 때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집에 있었더랬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제 앞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저는 뒤로 넘어질 뻔했답니다. 그러자 천사는 저를 진정시키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니 그 사실이 저에게는 선물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였지요. 더 놀라운 게 있다고요? 뭐야? 그럼요. 있고 말고요. 할머니 목소리가 자꾸 바뀐다. 제가 할래요. 아니야 어려워. 제가 더 낫겠어요. 아니야 조용히. 우선 천사는 계속해서 벌벌 떨고 있는 저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아까 전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주었죠. 마리아,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될 겁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세요.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이어질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천사의 말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거든요. 처녀가 아이를 갖다니 자칫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야기였기에 저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이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글쎄요. 저였다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내가 뱃속에 아기를 가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소망님처럼 반응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진짜요? 마리아님 정말 대단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겠다는 대답을 할 수 있으셨어요?
그거는 제가 평소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평상시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았는데 거기에 더해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한다고 말해주니 제 안에 믿음이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가능이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제 안에서 믿어졌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졌고요. 이 모든 것 덕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소망임을 저는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였죠. 아하! 그러니까 마리아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이다 이 말이군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마리아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기대해야 할 분이 계신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이 12월 달을 보내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하! 12월 한 달 동안 우리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것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마리아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월 달 동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안녕.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소망하면서 이 12월 달을 보내야 한다? 역시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그리고 착하게 살았다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혹시 춘향이 이야기, 춘향전 이야기 아는 분 있어요? 알아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이몽룡, 심학도. 들어봤어요. 그죠? 자, 여러분, 춘향이와 심학도. 춘향이는 끝까지 지조를 지키죠? 절개를 지키죠? 순수함을 지키죠? 하지만 심학도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못된 짓을, 나쁜 짓을 반복하죠? 변사또. 심학도. 네. 변사또인가? 변사또예요. 변사또. 미안. 변학도. 그치. 변사또. 자, 여러분. 춘향이와 변학도의 차이는 뭘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춘향이는 끝까지 자기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고 변학도는 끝까지 못된 짓을 일삼았던 걸까요? 변사.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고 없음의 차이예요. 믿음이 있었던. 그래,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춘향이는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면 그 믿음이 없었던, 에이 설마 오겠어? 하면서 믿음이 없었던 변학도는 끝까지 못된 짓을 일삼았던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소망해야 돼요. 2000년 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도 소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오시면 질병도, 고통도, 왕따도, 내 몸의 장애도, 불편함도, 입시 경쟁도, 숙제도, 시험도, 가난도 다 해결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기다리고 살아갈 때 춘향이처럼 우리도 순수함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치 이몽룡이 아명서 출도요 하고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듯이 예수님이 다시 그렇게 비슷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도 변학도처럼 혼나는 게 아니라 춘향이처럼 칭찬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